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시다 창세기 들으니까 되게 편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해진 말씀들. 그래도 성경 내가 막 오늘 이번 연도에는 읽어야지 해가지고 일독해야지 해가지고 그래도 어디는 넘어가요? 창세기는 넘어가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창세기는 좀 익숙해요. 자, 창세기 12장. 자, 우리가 11장까지, 특히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셈의 후예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10절.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뭐가 바뀌게 되어졌어요? 언어가 바뀌게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셈, 함, 야벳 그 자손들이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언어가 다 똑같았어요. 그럼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말이 통했으니까, 그때는 글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로? 말로. 할아버지가 손주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단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구두로 이렇게 쭉 전해주면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그 밑으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언어가 바뀐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가 될 수 있다, 없다? 중간에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셈의 후예는,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럼 왜 셈의 후예냐?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장자예요? 셈이죠, 셈. 장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장자가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장자는 무엇을 내려보내야 돼요? 신앙을 내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려보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형제들이 더 이상 형제의 언어를 얘기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셈의 후예가 중심으로 전해서 알려줬는데 형제들한테 이게 다 달라져 버렸으니 중간에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셈의 후예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파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셈의 후예가 나와요. 그 셈의 후예가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디 집안 사람이에요? 셈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셈부터 쭉 이어져서 셈의 후예로부터 이어져서 데라가 27절에 데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12장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던,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위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구두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구원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으니까?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창세기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가나안 땅 다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2장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죄송해요. 이거 장수를 넘기느냐고.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갈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한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건 아니에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가요? 우리 어저께 읽었죠, 11장. 아버지 데라랑 가려고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원래 목적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이 그 땅이야 라고 이제 알려주시죠. 계속 우리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네, 세겜 땅은 가나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초입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땅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 중간 지역을 세겜 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뭐였어요? 어디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뒤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 세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산을 바라보며 너희가 내 말에 따르면 에발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약속을 준 땅이 세겜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겜 땅에 이르렀음에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말씀, 약속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만족할 만한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기억하시고 나머지 계속 읽고 또 말씀 묵상할게요. 6절이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되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게 많아요, 애굽 땅에서 얻은 게 많아요? 애굽 땅에서 얻은 게 많죠. 가나안 땅에서 뭐 얻었어요? 기근밖에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갔더니요, 와, 이건 자기 안에 사라 때문에 얻은 게 왕창이네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까요? 자, 이것도 기억해 보세요. 마음속에 두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중간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고 수동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라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말고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은 저는 길라잡이가 되고 여러분들은 또 묵상해서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우리 교재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족장사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는 원역사에서 인간의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보았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받을 자들의 손조로 선택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혈연적인 유대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라는 요구를 하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장에 언어를 바꾸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언어를 바꾸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심판인 거예요. 왜 그게 심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바꿨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각각의 언어로 이미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셈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던 수많은 이야기, 문자로 기록될 수 없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겠죠. 그러니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납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첫째는 그 민족이 되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고야만은 신실하심을 보이신 것이다. 이거를 이용하지는 마세요. 그럼 나도 불순종해도 되겠네. 이걸 이용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타났던 우리 조직된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계속 볼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을 때 극심한 기근을 만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서 굶을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땅을 떠나 풍부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를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다른 공궁에 빠지게 되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키기로 했다. 혹시 아브라함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죄송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 몰라요. 자, 우리 조금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학교 다니면서 정말 싫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저랑 똑같으실 거예요. 뭐가 싫었냐면 시험 보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제일 나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쪽지 시험 보는 선생님. 매일 아침 시험 보신대.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지만 제가 청소년기를 지난 지 벌써 몇십 년인데 우리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걔네들도 시험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한 번 얘기해 보셨죠?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험은 필요해요. 그죠?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신제품들을 요즘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면, 쓰려면 꼭 뭘 해야 되냐면 테스트를 거칩니다. 이 신제품, 이 좋은 거, 이거 내다 팔기 전에 이걸 어떻게 부셔? 여러분, 시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셔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업에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을 만들어냈네요. 와,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광고의 문구가 붙었어요. 몇 번 시험했습니다.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주름이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계속 기계로 접었다 폈다 막 해가지고 얘가 부셔질 때까지 해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왜? 사람이 그 핸드폰을 사서 도대체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한에까지 가져가서 그걸 부셔봐야 돼요. 그랬더니 10번 했더니 부셔지네. 제품 다시 바꿔. 이번에는 100번 했더니 부셔지네. 이거 좀 더 개선해. 1000번 했더니 부셔지네. 이것도 안 돼. 사람이 이 폰을 쓸 때 10,000번밖에 접었다 폈다 안 하겠어? 한 10만 번, 1000만 번을 접었다 폈다 했더니 이래도 안 부셔지네. 좋아, 갖다 팔아. 뭐까지 해봐야 된다고요? 부셔뜨리기까지 해봐야 돼요. 아깝지만 부셔뜨려야 돼요. 얼마나 많이 부셔뜨렸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제품이 되고 튼튼한 제품이 됐냐가 판정돼요. 여러분들 냉장고 문 하루에도 몇 번은 여십니까? 냉장고 새 제품이라고 샀는데 한 일주일 열었다 닫았다 했더니 문고리가 부셔지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신제품이었으니까 하고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당장 전화하죠. 이게 당연할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싫지만, 우리가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제품의 테스트와 다르게 인생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테스트는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놓기 위해서입니다. 또 제품의 테스트는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부셔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를 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극한으로 꼭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12장에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전에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데라가 오늘 말씀 위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의 자녀가 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안타깝게도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일이 있은 뒤에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첫째였던 나홀은 아마 갈대아 우르 땅에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요 데라의 손자인 룻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납니다. 왜 떠났는지는 여러분들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녀가 하란 막내가 죽은 거죠. 결국은 그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멈춰선 성읍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곳에 멈춰서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리고 그 하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되겠죠. 계속 하란에 머무를까? 아니면 아버지가 원했던 땅으로 갈까? 하란에서 이미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하란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얘기는 이미 아버지와 하란 땅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계속 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가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태까지 말로만 아버지한테로만 들었던, 구두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에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부터 완벽한 신앙이 되셨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도 다음 주에 내가 갈까 안 갈까? 저희 청소년부에도 왔다가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애들 많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에게 들렸던 음성으로 들렸던 그 하나님을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맺어짐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것이죠. 아직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땅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만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저 말씀을 쫓아 내려갔습니다 했을 때 와, 그 믿음 대단해 라고 얘기하는 그 대단한 믿음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한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니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서 이 내려갔으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주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이주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땅에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지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잠시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가 아니라 저 땅으로 이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맺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기회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경험, 애굽 땅은 이런 땅, 그리고 애굽에 갈 때는 뭘 조심해야 돼, 그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70여 년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그 긴 여행 속에서 알고 있던 그 지식을 총동원하여 결정을 내린 땅이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파괴하셨어요. 자존심이 다 무너졌죠. 아내에게도 창피함을 당해요.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창피함을 당해. 너 왜 거짓말해? 심지어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거기다 놓고 너는 아내를 판 사람이야 라는 걸 아예 낙인 찍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테스트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걸 완전히 파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파괴되기 전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심을 꼭 믿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여 더 아브라함도 훈련받아서 마지막 이삭의 때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몇십 년, 수십 년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테스트할 때마다 잘 통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단련하여 정국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